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어느 아들의 참회록 같은 글을 읽었습니다. 한 아들이 홀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 치매기가 심해지니까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죄송한 마음에 매 주말마다 면회를 갈 때마다 아버지가 평상시에 좋아하시던 비싼 소갈비를 사가지고 가서 구워 드렸습니다. 갈 때마다 아버지가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보면서 아주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 것에 대한 죄송함도 있고 또 효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그래도 갈 때마다 아버지가 맛있게 드셔주니까 그래도 효도하는 것 같고 아버지가 잘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전과 똑같이 아버지가 맛있게 고기를 드시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 이 고기 말고 네가 어떻게 사는지, 네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함께 대화 나누고 싶어.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 나의 손을 한번 잡아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아들은 깜짝 놀랐겠지요. 아차 싶었겠지요. 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내가 음식을 사다 드려서 대접해야지라고 하는 그 대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함께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아버지로서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죠. 정작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사랑하는 아들과 따뜻한 일상의 대화, 손을 잡으며 사랑의 손길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아들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마치 법정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요. 하나님이 원고가 되셨어요. 원고. 재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죠. 하나님이 소송을 제기하셨고 그 반대편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고가 된 거예요. 피고는 소송을 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누구를 세웠냐? 이 세상의 산들과 땅의 기초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첫 한마디를 떼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아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3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호통이 아니에요. 진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신당한 남편의 목소리가 됩니다.
모든 것을 내어준 자식에게 외면당한 아버지의 흐느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배우는 아니니까 잘 흉내는 못 내겠지만 이런 말씀인 거죠. 이거는 호통이 아닌 거죠.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냐? 내가 언제 너를 괴롭게 했는지 내가 알고 싶어. 내게로 와서 얘기해 줄 수 있겠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손을 잡고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누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기도 했고, 또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은 이 법정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랑의 대화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 섞인 하나님의 하소연,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내미는 하나님의 손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주 냉소적으로, 아주 공격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비싼 소갈비 리스트를 읊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7절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여러분, 이 분위기를 아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뱉은 이 말의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예배 드릴 때, 제사 지낼 때 뭐 갖고 나갈까요?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갖고 나갈까요? 아니면 수장 1000마리를 갖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르시면 저 강물처럼 많은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르면 차라리 내 맏아들이라도 바치면 되겠습니까?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는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뭐 드릴까요? 라고 하는 그 감사의, 감격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심을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아주 날선 비아냥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 시작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더 드려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양 1000마리 드리면 돼요? 아니면 저 흐르는 강물처럼 기름을 많이 부어드릴까요?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차라리 내 맏아들을 죽여서라도 바치면 될까요?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잔소리를 멈추실 겁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돈밖에 모르는 탐욕스러운 신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치고 바쳐도 만족할 줄 모르는 괴물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요양원의 아들이 수표 뭉치를 들고 아버지의 얼굴 앞에 뿌리면서 이거면 됩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세요. 이걸로 맛있는 소고기나 사 드세요. 이렇게 쏘아 붙이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물질로 자신들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대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껍데기로 알맹이를, 본질을 가리려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깥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의는커녕 정의는커녕 오히려 연약한 이웃들을 짓밟고 그들을 유린하면서 착취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삶이 엉망진창인데 주일 성전에 와서는 제가 그래도 말이에요, 양 1000마리 드렸어요, 나는 소 드렸어요 라고 하는 그 채물의 영수증을 들이밀면서 하나님의 입을 막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장사꾼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참 뉴스들이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감출 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 요즘의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종교적인 거래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그저 뒷거래나 하는 뇌물을 좋아하는 관리증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만큼 11조 했으니까요, 사업 이만큼 더 확장시켜 주셔야 돼요. 제가 이만큼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요, 제 자식 대학 척척 합격돼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시죠, 주님? 주님, 제가 주일날 와서 교회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요, 이제 평일에는 좀 내버려 두세요. 저도 좀 생각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 테니까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인 거죠. 이런 무서운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종교적인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과연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과연 오늘 예배가 있는데 얘네들이 오늘 재물 뭘 갖고 올까? 얼마나 갖고 올까? 얼마나 질 좋은 고기를 가지고 올까? 봉투가 좀 두둑할까? 우리 주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죠. 그 봉투를 내밀며 주님의 손을 뿌리치는 우리의 차가운 눈빛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도 없나요? 이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괘씸하기도 하잖아요. 화도 날 법도 한데,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세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뭐라고 부릅니까?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자녀야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심정이 다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호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곡, 하나님의 하소연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건데 이들이 하나님을 남대하듯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장사꾼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돈으로 매수하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고소하는 게 아니라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사랑을 거절당한 아버지의 하소연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흐느낌이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언제 너희를 힘들게 했을까? 나는 정말 알고 싶다. 혹시나 너희들이 나를 오해한 것 아니겠어? 그러니까 너희들 재물지에 숨지 말고 내게로 와서 좀 말 좀 해봐. 내가 그 오해를 좀 풀어줄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쩌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만드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손을 붙들고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누자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정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자잘못을 따져서 혼내주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집어내십니다. 그 말씀이 4절, 5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독설 앞에서 굳이 옛날 얘기를 꺼내셨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잊고 있었던 신앙의 출발점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출발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4절, 5절을 읽었는데 4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속량, 5절에서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어요? 네, 이집트, 애굽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 옛날 얘기를 꺼내셨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볼까요? 자막을 보세요. 제가 숫자를 매겨놨어요. 지금 4절, 5절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1, 2, 3, 4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먼저 1번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집트에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원래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빈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것 외에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부르짖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런 노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들의 조상 때부터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함이기도 하거니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값없이 속량해 주셨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전적인 100%의 은혜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저 노예에서 구출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자그마치 40년의 인생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모세, 아론, 미리암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세 사람의 걸출한 이 지도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채용한 거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람들 이스라엘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부터 예비해 주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로 이 지도자를 이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바로 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3번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도 엄청 많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면전 전쟁은 못하겠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점술사 발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주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그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 거,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4번이죠. 여기 4번 근처를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압 여자들을 음행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보세요. 지금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 40년의 인생을 종착지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마감하는 거고, 길갈이라고 하는 그 땅은 가나안 생활의 첫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었던 이런 많은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40년의 인생을 순간순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됐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땅 드디어 가려고 하는 그 찰나차도 이 사람들이 범죄를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범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은혜를 입고 있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범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까?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40년 동안 그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 코앞에서 또 실패하는 모습,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범죄하고 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 오늘 우리는 예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화를 내도 하나님이 화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버릴만 하고 얼마든지 포기할만 하고 잊을만 하잖아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어디 있어? 라고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전혀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를 인도해 주신 것을 봅니다. 뭐예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4절, 5절 그 네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 봐라, 그렇게 전혀 절망적이었던 신분이었던 그 노예,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속량하였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의 인생 40년 동안에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생명을 주었는지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너희들, 실패한 너희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끌고 사랑하며 돌보고 여기까지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보세요. 4절 5절 통해서 하나님이 옛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봐라, 이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기여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없었지 않냐?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 얼마면 됩니까? 양 1000마리면 돼요? 제 맏아들이라도 드릴까요? 거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장사꾼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조상들의 과거를 되돌아봐라. 내가 언제 너희들을 구원할 때 구원값 달라고 했든, 내가 재물을 얼마 드리라고 했든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죠? 우리 주님은 그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이란 거래가 아니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신앙이라고 하는 것 거래가 아니라 반응이다. 반응. 여러분, 거래가 뭐지요? 거래?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주었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Give and take예요. 반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체험해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내 마음을 그 주신 주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비천했던 자신들의 과거, 소망 없던 옛날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잊어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나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 섞인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언제 괴롭혔을까? 난 너희들의 말을 듣고 싶어. 내가 끄집어내는 것은 꾸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 같아서 그래. 무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해를 풀고 다시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오해해 왔습니다. 저 또한 오해를 많이 했더라고요.
목회를 준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의 삶을 살면서 삶 속에서 계속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구나. 지금 내 삶이 이러니까 하나님은 저러실 거야. 나에게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졌으니까,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러실 거야 라고 내가 이런저런 판단을 했는데, 지금 목회해 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많이 수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내가 기쁘지 않은 어떤 상황일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나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됐어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오해를 많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하나님을 저도 많이 오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도 천국 가게 되면 나중에 1:1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그때 말이야 너 이렇게 생각했었지? 아니야, 나 그런 적이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많이 하소연을 하실 것 같아요. 과연 내 신앙, 내 믿음은 안녕할까? 안녕할까? 잘 있을까? 혹시 어느 순간부터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봉사라는 것이 무거운 짐같이 느껴진 적 없어요? 혹여나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진단해 주시잖아요. 혹여나 은혜를 잊지 않았니? 은혜를 잊지 않았니?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그 죄의 노예 시장에서 나를 핏값으로 사오신 그 속량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시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저주를 막아내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신 그 보이지 않는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죄를 짓던 나였지만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셨던,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양원의 아버지가 원한 것은 아들이 사온 소갈비의 등급이 아니에요. 그 갈비를 사올 수 있게 자신을 키워낸 아버지의 세월을 내 아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알았으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반응은 이래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도 사실 좋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